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기쁘게 사셨지요? 네. 우리 서로를 쳐다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서로 쳐다보면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이런 인사를 우리 교회 인사로 해야 되겠어요. 한 글로벌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세일즈맨을 보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라고 세일즈맨을 보냈는데요. 한 세일즈맨이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곳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신발을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세일즈맨은 지금 당장 10만 박스를 보내주십시오.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으니까 모두 다 우리의 소비자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보고 두 사람이 완전히 상반되는 보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시각,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물과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데요. 전혀 다른 상황 인식은 전혀 다른 태도와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형성된 시각과 관점이 있습니다. 내게 형성된 시각과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도 하고 내게 일어난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내가 가진 시각과 관점은 아주 여러 영역에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도 이렇게 내가 가진 관점에 의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어떤 시각과 관점을 갖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눈이 소망입니다. 믿음의 눈이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3장 14장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그 애굽 땅에서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10하루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해요. 약 40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0년에 걸쳐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원인 제공을 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이 본문 사건인 거죠. 이 사건 때문에 무려 40년에 걸쳐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지 2년 3개월 정도, 2년 2개월 정도 지나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허락하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이렇게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그들이 정탐하러 가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다. 13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맹세한 약속의 땅이에요. 제가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모세가 신명기 1장에 보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우리 빨리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이렇게 말을 하자 백성들이 아닙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정탐을 해본 다음에 갑시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 오늘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정탐꾼 한번 보내봐라.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 12지파 중에 지도자급에 있는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기로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지금 4개 그 광야의 평지에서 저 북쪽에 하맛 어귀까지 약 354km, 우리 땅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40일 동안 왕복하면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코앞인데요. 자, 보고회를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들을 보았으며. 네, 모세와 온 회중을 불러다 놓고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정탐한 보고회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죠. 그 땅은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맞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져온 큰 포도 과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정말 강해요. 그리고 그 땅 성읍은 견고하고 아주 큽니다. 그리고 우린 거기서 안악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이 보고를 들어보니까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 땅을 아주 강하다고 판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두려움과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이 거짓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가나안 땅이 강하게 보였으니까요. 여기까지는 그들 나름의 팩트가 담긴 단순한 보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중에 갈렙이 일어나서 갑자기 30절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요. 전혀 다른 태도와 반응을 보여요. 우리 30절에 갈렙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정탐꾼의 겁먹은 보고를 듣고 이미 백성들 사이에 소요가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백성들을 이렇게 조용하게 시킨 다음에 우리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갈렙이 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정말 전혀 다른 보고를 하면서 갈렙은 사기가 충천합니다.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접수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렇게 갈렙이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하고 그리고 힘이 생기는 그런 보고지요. 그러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이제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잘 31절로 33절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 땅을 악평하는데요.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땅이 거주민을 삼킨다는 평가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그 땅은 안 좋습니다. 그 땅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아주 키가 큰 사람들입니다. 모든 백성이 키가 큰 거인 같다는 것도 과장입니다. 완전히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혀 올라가서 싸울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3절 중반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중반인데요. 이런 말씀, 우리는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메뚜기같이 보인다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메뚜기와 같겠습니까? 상대방이 너무 크게 보인 나머지 자신들은 그들에 비해 정말 작고 약하고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약하고 초라하고 낮게 느끼자 상대방도 자기들을 그렇게 볼 거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노예에서 해방된 뒤 2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여전히 오합지졸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그런 민족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변한 전쟁을 제대로 치러본 적이 없는 그러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본인들을 자기 자신들을 현실적인 기준으로만 보고 가나안 사람들의 큰 키와 견고한 성읍을 보니까 완전히 기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이 메뚜기 의식이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 스스로를 우리는 무기력하게 됩니다. 싸울 생각은커녕 이미 마음에서 다 패배하게 되는 거죠. 너무 기가 죽어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들의 메뚜기 의식, 즉 낮은 자존감을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2년 전에 그 애굽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세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본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자신들의 보호자,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비교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스스로 쪼그라들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대부분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과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과 참신이신 하나님과 가나안 신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메뚜기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 우리도 나 자신을 인간적인 잣대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계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쉽게 불안과 두려움에 눌려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와 같은 열등감이나 불안, 두려움이 바로 메뚜기 의식이에요. 낮은 자존감인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능력도 없고 스펙도 없어.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뚫기에는 나는 너무 지혜도 없고 힘도 없어. 다른 사람도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느낄 거야. 나는 정말 어디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많이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이런 낮은 자존감은 사탄이 이용하는 치명적인 무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을 심어줘서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꿈조차도 꿀 수 없게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꿈은 꾸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과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고 감정적 우울의 늪에 빠지게 하는 그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실 목사라고 하는 저에게도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 수시로 찾아오곤 해요. 그래서 이런 메뚜기 의식, 낮은 자존감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며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정체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자, 정탐꾼들의 이와 같은 평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잘 살펴보십시오. 14장 1절에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이제 못 들어간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런 말을 들은 온 백성은 절망에 빠진 것이죠.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하는 것은 통곡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실컷 울고 나서는 이 절망적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겠다. 거기 들어가면 칼에 죽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낙심과 포기의 말을 함부로 막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면서 드디어는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쏟아놓습니다. 절망 중에 그런 기적으로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 참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요? 40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거기서 건져달라고 막 부르짖어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2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다 버렸을까요? 이 광야에서 오늘도 만나와의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착각 가운데 지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과 땅, 공기와 물, 모든 자연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은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안에서 영으로 함께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에 그냥 빠져 살고 그것만이 진실이고 전부인 것처럼 속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나와 세상은 보면서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 말씀처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귀머거리와 소경으로 살 때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고 불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과 말 그리고 태도가 이들과 같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 때도 많았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절로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서 살아계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밝히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그들의 반응을 14장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정말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신과 그런 방자한 말을 쏟아내자 자신들이 너무 황송해갖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에요. 라면서 외치는 것이죠. 이렇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기대를 주는 것이죠. 기대가 있어야 정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8절 9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주권자이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강하냐 우리가 강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주권자 그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들이 현재 강하고 우리가 강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힘주어서 백성들을 두 사람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선포를 하는데요. 10절 10사람과 완전히 상반되는 선포인데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 두 사람은 도리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인 그들의 수호신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보고 벌써 다 도망갔다. 참신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그 수호신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말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시니까 우리가 이기는 건 당연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메뚜기로 보았는데요. 이들은 상대방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메뚜기로 보고 있습니다. 넉넉히 승리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들은 매우 높은 자존감을 나타내고 사기가 충천합니다. 메뚜기 의식으로 절망하고 원망하고 정복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거역하지 말고 우리의 밥에 불과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과 선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다수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눈과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고백과 선포와 설득을 들으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곧 소망입니다. 이들은 삶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조상적부터 그 땅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자기들 가운데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두 사람 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팔에 안겨있는 자기 민족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강한 팔에 붙들려 있는 그런 강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영의 눈을 열어서 항상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손에 그들이 안겨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고 그 믿음의 눈만이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열방이 바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에 오셔서 매일 함께 하시면서 진리로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나 자신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소망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늘 안겨있는 나,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린 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정복해야 할 것들, 도전해서 취해야 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밝히 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밝히 보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갈 때가 많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것에 따라 흔들리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밝히 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